할렐루야. 자, 앞 사람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설교 제목이 나와 있고 또 주보에 설교문이 요약되어 있고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데 빛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과연 무엇일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가수 김종찬 씨죠?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분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찬양을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말씀 제목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성탄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1 이사야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제1 이사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고요. 바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오늘은 아수르라는 또한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빛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는데 곧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곳이죠.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북쪽에 많은 이방인들, 아수르를 비롯한 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그들과 같이 섞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은 백성들 하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저 갈릴리 호수 주위의 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헤매던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교회력에서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2절부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까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는 칠흑과 같이 오늘 날씨가 어둡죠? 비 소식이 있는데 날씨가 어두우니까 뭐 기분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라는 사실, 그것도 아주 큰 빛이 비춰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전 정말 오래된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예언한 말씀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27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빛으로 큰 빛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큰 빛이 무엇일까요? 큰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동방 박사가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나요? 빛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큰 빛이죠. 성탄을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빛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매번 그저 아기 예수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사야는 큰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먼저 즐거움이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큰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즐거움,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때의 기쁨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할 때에, 적절할 때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을 때 곡식을 거둬들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전리품을 나누어 받았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당시에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의 노예나 다름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 오늘 우리 앞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구약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복음서에서도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빛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사야와 마태가 전하는 어둠, 죽음, 캄캄한 땅은 반드시 초라한 인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화려한 인생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일수록, 화려한 인생일수록 그들의 삶이 더 캄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보존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겉으로는 빛이 필요 없는 것 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암흑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명으로부터 더 멀어질 위험이 큽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된 빛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울 강남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흥케 되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서울 강남에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이렇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은 부자일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 메마르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비추는 빛의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비춰주는
빛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3절 후반부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이 짐진 멍에를, 그들의 어깨 위에 걸려있는 빗장을, 그들의 압제자들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부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해방과 구원 사역이 적군에게, 대적에게 임하셨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적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흑암 속에 주저앉았던 백성에게 베풀어질 구원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적군과 아군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신발이 모두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가시떨기 불길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마찬가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전쟁을 다 멈추게 하시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분노의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태워져 버리는 것은 모든 전쟁이 다 종료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 묻은 겉옷을 로마 군사들이 제비뽑기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장면과 같습니다. 그 장면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피 묻은 옷을 군인들에게 처분한 것과 오늘 본문에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렇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모두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동안 내 속에 남아있던 영혼의 상처가 사라지고 치유받고 사랑과 평화의 기운에 둘러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말대로 우리가 함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크리스마스는 전쟁에서도 신비한 마법을 부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에서 대치하던 영국군과 독일군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루 종일 휴전을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부르며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최고 사령부의 지시로 며칠 만에 전투가 재개되었지만 그 하루, 성탄절 하루만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 지쳐있던 병사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의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 의존하며 배교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유다가 부패했으며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남유대에 침략해서 하루에 무려 1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대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20만 명 이상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더 큰 재난을 초래하여 결국에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한 아들, 한 아기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말씀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일반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계획이고 그 계획의 실천을 그대로 이루셨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조금 더 막힘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막연히 지혜로운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지혜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은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라. 영존하신다는 말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그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존재, 특별히 그의 백성에 대한 보살핌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과 만물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억울할 게 없고 화목할 수밖에 없고 누구의 잘못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끝이 없고 그 구원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런 미래를 기획하고 실체화할 것입니까? 이사야의 대답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런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종말론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열심은 인간의 의지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인간의 강한 실천 의지와 사명감을 더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마치 한편의 예언 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현실의 비극적인 삶을 넘어서려는 이사야의 애절한 심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나, 그 어떤 유다의 왕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적인 왕의 탄생을 예언한 오늘 본문이 그저 예언시로만 남아있지 않고 결국에 한 아기의 탄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교회력에서 정한 본문인데 1절 말씀만 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아기가 예수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류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을 지난 2000여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삼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말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부활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서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